우리가 지난주 수요 밤 예배 때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그 팔복 말씀을 살펴봤었는데요. 복습을 한번 좀 해볼까요? 끝났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텐데 이렇게 또 불쑥 질문을 하면 당황하면서 갑자기 알던 답도 생각이 안 나죠. 첫 번째 복 있는 자가 누구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 일곱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 마지막 여덟 번째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자, 이런 팔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중 이 시간에는 베드로를 살펴보려고 해요. 베드로의 삶 가운데 팔복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도 그 복을 더욱더 사모하며 베드로가 먼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걷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는 원래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자였어요. 여기서 마음이 부유한 자였다는 말은 자기 의로 충만했던 교만한 자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내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은 없고 오직 죄 지을 능력으로만 가득한 그런 연약하고도 연약한 자임을 진심으로 깨닫는 자인데, 베드로는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항상 자신만만해하며 큰 소리치는 모습이 많이 나오죠.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혼자 큰 소리를 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듯 베드로는 항상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은 다른 제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다른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과 선을 그었어요. 이것이 바로 심령이 부요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난 저들과는 달라. 이런 마음이 항상 마음 한켠에 있는 거예요. 난 저런 인간들하고는 달라. 이렇게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큰소리치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3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지적은 이런 거예요. 베드로야, 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의롭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처럼 그렇게 마음이 부요한 자들이 오히려 더 크게 넘어질 거야. 그런 의미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어지는 35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다시 큰 소리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자기는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그런 제자가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왜 수석 제자인지를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그가 팔복과는 거리가 먼 마음이 부요한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그런데 베드로가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님 죽음을 전후로 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방금 언급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 앞에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큰소리쳤던 베드로가 그날 밤, 며칠 지나서도 아니고 그날 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자 예수님 말씀처럼 곧 닭이 울죠. 베드로는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마태복음 26장 7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베드로의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고 오직 죄 지을 능력밖에는 없는 그런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자연스럽게 애통해하는 자가 되죠. 이 사건 후로는 그 닭이 울고 거기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고 애통해하면서 통곡했던 이 사건 후로는 잘난 체하면서 다른 사람과 선을 긋는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함부로 큰 소리 치지 않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팔복을 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원래 마음이 부요했던 베드로가 마음이 가난해진 그 중요한 첫 번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었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처참한 실패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 예수님이 주신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던져버리고 다시 옛날에 던져버렸던 그물을 집어들죠. 그렇게 그물질을 다시 시작했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 처참한 실패의 사건을 요한복음 21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 수석 제자로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실패했지만 원래가 베테랑 어부였기 때문에 어부로 돌아가서 다시 그물질을 하면 고기는 많이 잡을 수 있을 줄로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예수님의 수석 제자로서는 처참하게 실패했지만 그러나 나는 언제든지 어부로 돌아가면 나는 성공할 수 있는 베테랑이야,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렇게 해서 조업을 시작했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를 못 잡은 것입니다. 낚시로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아니라 그물질을 해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베테랑 어부가 어부로서도 처참한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도 어부로서도 처참하게 실패했을 때 비로소 베드로의 마음은 가난해져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베드로가 온유해졌구나, 온유한 자가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만일 베드로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온유해지지 않았다면 전직 목수이셨던 그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서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새벽에 이제 드디어 조업을 마치려고 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직 목수가 감히 현직 어부에게, 지금 현직 어부는 밤새도록 자기 베테랑 기술을 이용해서 다 여기저기 그물을 던져봤는데 감히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금 시키고 있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만약에 베드로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온유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그 명령에 아마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제가 밤새도록 다 해봤습니다. 이 그물질만큼은 제가 더 잘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순종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처참한 영적인 실패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처참한 사업의 실패, 세상적인 실패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온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베드로가 팔복의 주인공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는데 또 정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보여준 처참한 실패라는 것입니다. 처참한 실패야말로 부유하고 교만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실패가 주는 고난은 유익이 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됐대요. 그것 때문에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또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내 생각과 고집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따르는 그 온유함은 심령이 가난해진 자에게서 나타나는 역사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베드로처럼 인생의 크고 작은 실패 앞에서 나의 한계와 나의 죄악의 실체를 깨닫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애통해하고 온유한 자가 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있어야 할 선과 의는 하나도 없고 내 안에 없어야 할 죄악만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마음이 부요했을 때는 단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만 시켜놓으면 늘 졸고 있었는데 마음이 가난해지고 의에 줄이게 되자 드디어 그 의를 간절히 뭐하게 될까요? 구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이제는 마음이 가난해져서 내 안에 선과 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간절히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얻어낼 때까지 뭐 한다는 말일까요? 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그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약 10일 동안 간절히 성령을 구하며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사람이 진짜 무엇인가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 그것을 얻기까지 구하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맞죠? 진짜 내가 뭔가에 진짜 줄이고 목마르게 되면 그것을 얻을 때까지 절대 구하는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약 10여일 동안 성경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냥 기도했다라고 써있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한다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진짜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10일 동안이 뭐예요?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왜 1시간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우리에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불러 있어요. 그러니 1시간 기도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죠. 베드로는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마가 다락방에서 10여일 동안 오로지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움을 받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채움을 받게 됐다는 말은 드디어 배부른 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채움을 받은 결과 베드로는 어떻게 바뀔까요? 팔복 순서 그대로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말씀을 드리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복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팔복에서 말하는 긍휼은 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알기에 그런 시선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것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에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런 긍휼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베드로가 정말 이제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긍휼의 사람이 됐다라는 그 증거를 우리는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베드로전서 3장, 앞으로 한 장만 넘겨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 베드로가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베드로가 외치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그 다음 불쌍히 여기며. 우리는 결국 다 똑같은 죄인들이고 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다 더러운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를 정죄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한 절 더 볼까요? 4장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 4장 8절.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린대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참 많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들과 날카롭게 선을 그으면서 혼자 잘난 체 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정죄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뭐하고 있죠?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 사랑으로 뭐 해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덮어주래요. 긍휼이 없으면 절대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사랑으로 지금 덮어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트로트 가수인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처음에는 매니저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음주운전 혐의도 처음에 부인하다가 결국 콘서트 후에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임이 드러났어요. 음주운전에,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사람들이 김호중 씨 많이 비난했어요. 특별히 김호중 씨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더 많이 비난을 했습니다. 사실 김호중 씨의 죄는 누가 봐도 가볍지 않습니다. 큰 죄 지은 것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팔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정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 김호중 씨를 신랄하게 비판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쁜 죄는 지적하고 그 죄에 합당한 벌은 받아야 맞지만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실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죄악과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안다면 긍휼히 여기게 돼요. 김호중 씨가 이번 기회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더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해 주는 것이죠.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돌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긍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생각나세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순수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실 베드로도 팔복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를 때 다른 제자들처럼 순수하지 않은 동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야망을 이루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었던 그런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베드로에게도 있었어요. 그런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만나면 서로 누가 더 큰지 다투기 바빴고, 마가복음 10장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가장 높은 자리,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기 형제들을 좀 앉혀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화를 냈다고 마가복음 10장 41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베드로는 원래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높은 자리 한 자리씩을 달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베드로도 옆에서 같이 화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도 그것을 꿈꾸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기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런 것을 한 자리 좀 차지해 볼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저쪽에서 선수치니까 화를 낸 거예요. 이처럼 베드로는 원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였어요. 세상적인 성공을 기대하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예수님을 따랐던 때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물을 다시 잡지 않습니다. 맞죠? 성령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다시 그물을 잡고 그물질을 했다, 이런 말씀은 그 뒤로는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성공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산 소망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요.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쓴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성도들이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셔서 베드로전서 1장을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자, 성도들이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베드로가 전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제는 썩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철저하게 어디에만 소망을 두고요?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산 소망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과거에 자신에게 있었던 세상을 향한 소망이 죽은 소망이었음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베드로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오직 하늘의 산 소망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그것을 체험을 받자 어떤 자가 됐다고요? 결과로서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부터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피스메이커의 그 모습을 우리들이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됐죠? 팔복의 결론이죠. 자, 베드로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의 삶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든가요? 예, 팔복의 결론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됐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됐을 때 결국 자연스럽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리로 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의 삶과 사역의 종착지자 결론이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끝났는지 여러분 대충 아시죠? 당시 1세기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소문이. 과거 1951년에 개봉했던 쿼바디스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에서 베드로의 삶과 사역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영화의 끝부분쯤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영화의 끝부분에 나오는 이 장면 때문에 이 영화의 제목이 쿼바디스라고 정해졌어요. 로마의 폭군인 네로 황제 시대 때 결국은 순교당했다. 베드로도 바울도 순교당했다. 이게 이제 당시 1세기 때 떠도는 소문,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전승에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로마의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 시대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더욱더 심해지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베드로에게 빨리 로마를 빠져나가시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만큼은 살아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죽어도 좋으니까 목사님은 빨리 피신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권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권면을 받아들인 베드로가 정말 이제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빠져나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로마를 급히 빠져나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로마에 있다가 박해를 피해서 로마에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데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로마 쪽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영화 제목이 돼요.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의미예요. 이 의미 아시겠어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지금 다 로마를 빠져나가고 있는데,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반대 방향으로 가십니까? 핍박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도미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이게 예수님의 답이었어요. 베드로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될 그 자리를 네가 피해버리니 내가 대신 못 박히러 간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발길을 돌려서 로마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순교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그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면서 쿼바디스 영화는 끝이 나요. 여러분, 그 모습이 그 영화에서 보여줬던 그 마지막 장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화형당해서 죽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팔복의 결론입니다. 팔복의 주인공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다 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그 순교를 큰 복으로, 큰 영광으로 여기면서 기꺼이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에서 의를 위한 박해를 거듭 반복해서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장
베드로전서 4장, 오늘 본문입니다.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에서 팔복의 결론을 얼마나 강조하면서 거듭거듭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거기까지. 지금 13절 14절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광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당하면? 치욕을 당하면 뭐가 있는 자로다? 복이 있는 자로다. 더 볼까요? 16절을 보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계속 지금 베드로가 또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영광이고 그것이 진짜 복임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아멘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됐는지, 어떻게 팔복의 주인공이 됐는지, 팔복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지를 우리들이 잠깐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의 삶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왜 그가 팔복의 주인공이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방금 이 베드로의 삶을 듣고 보면서 더 팔복이 사모하게 된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베드로의 삶을 소개받으면서 베드로의 삶을 소개받고 나니까 정말 팔복이 너무너무 귀한 복이고 정말 나도 그 팔복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더 큰 마음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든다면 천국은 바로 여러분들의 것일 것입니다. 팔복은 그러한 자들의 것이에요. 천국은 그러한 자들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삶을 방금 듣고 보면서 갑자기 베드로의 삶을, 팔복의 삶이 결국은 베드로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갑자기 팔복 받기가 싫어지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면 그 사람은 천국과는 거리가 먼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청장년 여름 수련회가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성령을 주제로 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번에 수련회 신청하신 분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평생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자리는 도대체 어떤 자리입니까? 저축을 많이 해두고 연금을 많이 받아서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여가 생활 즐기면서 보내는 삶, 그게 여러분들의 마지막 종착지가 되기를 꿈꾸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예배의 자리, 수련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과 베드로와 수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먼저 걸어가셨던 그 영광스러운 박해의 자리, 그리고 사명의 길을 기꺼이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이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길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다시 고백합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복음 위에 살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으리. 예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